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30회차. 오늘은 달마혈맹론의 두 번째 미신만행 미만 윤회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교재 74페이지 여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했던 기송을 다시 한번 불불정진하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불불정진하며 불불희태니 불은 시무작인 이라다뇨주착심견 직연하면 불즉 불어야 니라나 무이미다. 부처님은 정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또한 부처님은 이렇듯 일부러 만들지를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무작인이었다. 무작인.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좋고 나쁨, 크고 작음 이런 분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유주착 심견 직연하면 불직불애니라. 집착하는 마음이나 안다는 견해가 있다면 부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느니라 라고 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도 있어. 우리나라의 경학헌 스님이요. 여기 덕숭총님이 있을 때 망공 스님이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당신 제자가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학헌 스님이 범어사에 계셨었는데, 제자놈이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한 소식 했다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털털털털하고 덕숭총님으로 오지 않아요. 왔는데 네가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래 얼마나 뭘 알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만공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자, 공의 이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법 하거든? 그랬더니 경화 스님이 한 가지 더 묻지요. 이 토시를 토시라라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 부채라고 하는 것이 옳겠냐라고 하니까 망공 스님이 부채라고 하는 것도 옳고 토시라고 하는 것도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제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화두를 하나 주잖아요. 그 화두가 뭐요? 만공아, 유한석인 제하루라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한단 말이에요. 유한석인 제하루다. 눈이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도다 이야기거든. 이게 무슨 뜻인고 했더니 만공스님이 거기에 막혀버리잖아요.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든 경허스님이 가게 되는데, 나중에 그 대답을 결국 경허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대답을 하잖아. 소적새가 소시적다 하늘하네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 유한석인 제하루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그게 엄청 큰 화두야. 눈 달린 돌 사람이 눈물을 흘리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깨치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다 눈 달린 돌 사람이야.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깨쳤구나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저만식 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불상 새로 모시거나 이럴 때 저만식 하면, 저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만? 눈에다가 점을 찍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행사예요? 유한석인 제하루야. 이게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도다 이 얘기예요. 바로 불상이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불상을 통해서 눈에다 점을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눈에다가
해안이 열리게끔 점을 찍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깨달아서 뭐예요? 해안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각고를 세우는 행사가 바로 뭐예요? 점안식이야. 그 영문도 모르고 가서 뭐 오색실 줍고 파달 줍기 바쁘고 아이 난 도대체 그런 가르침 제대로 주는 스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장사로만 하고 영문도 모르고 스님 법문하는데 어디에 파달이 떨어졌는가 그래서 눈 돌아가는 소리나 그냥 저 자갈밭 저 탱크 지나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잖아. 눈 돌아가는 소리가 파달이 어디 있는가. 아이고 참 뭐 답답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색실 가지고 저 파달 가져가서 소원성취 했어? 저는 점안식 하면 막 실도 다른 데는 한 개뿐이 안 쓰는데 난 5개씩 써. 팥도 한 주발 쓰는데 나는 5대씩 써. 왜요?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사돈의 8촌까지 다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그거 찾지 말라고. 끝나면 뭐 덤태기로 주먹대기로 다 가지고 되게끔 막 딜이 막 사방에다 다 뿌려. 그거 들고 다녀서 뭐 효과 있다면 점안식 하는데 그럼 팥장사들이 그거 갖다가 산더미 같이 싸놓고서는 그거 팔면 뭐 그거 사는 사람들은 뭐 대박 나겠네? 이거. 그럼 팥 팔겠어? 그 사람들이 지만 갖다 쓰겠어. 그렇게 수원성취한 파달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죽었어. 한 개도 못 건들게 하고 지가 다 차지하겠어. 웃기지도 않아요. 도대체 말이 되고 소가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다들. 이러니 내가 욕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아요? 파달 몇 개 주워가다가 괜히 가져왔네 하고 버리면 결국은 누구한테 원망이 돌아가. 바로 유한석인 제하루가 점안의 이치예요. 점안의 이치. 어느 영화에도 그 점안에 대해서 나오대. 어느 영화지? 그 불교 영화 있었잖아요. 한 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얼핏 봤는데 나중에 그 주인공이 얼어 죽잖아요. 가부좌 틀고 돈이 없으니까 어디 점안식 해달라고 하니까 가서 점안해주고 거기에서 돈 받은 걸로 용채 받은 걸로 술 잔뜩 먹고 결국은 얼어 죽잖아. 찾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 하나 터득해서 주인공이 승려가 둘이 나오는데 대중방에서부터 그 점안의 이치 거기서 나오대. 점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건데 부처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게 점안이다라는 설명 나오잖아. 근데 다들 파달 죽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옛날에 해충 목사가 해능 스님의 제자였죠. 나중에 해충 목사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론상을 최초로 그린 분이 누구냐면 경옥큰 스님이세요. 경옥큰 스님이 열반하실 때에 남겨놓은 게 이론상 하나 하고 당신 담배 빨줄이 망공 스님이 생일 때 선물해 준 거 그리고 옛날 그 연초라고 하잖아요. 연초 그러니까 담배 그 뭐예요? 말아 피는 거 파이프에 넣어서 피는 거 있잖아. 그 지갑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지갑 하나, 붓 하나, 먹 하나, 벼루 하나 거기에다가 지금 4분의 1지 그러니까 화선지 4분의 1지 4분의 1지를 다시 세등 반 자른 거 요만한 거 여기에다 이론상 하나 딱 그려놓고 열반하셨잖아. 근데 그 이론상은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신 분이 누구예요? 해충국사란 말이에요. 해충국사. 그 이전에 그렸는데 그 이론상에 대해서 해설을 누가 했냐면 해충국사가 했잖아. 언젠가 여러분 설명드렸잖아. 윗대로 내려온 이론상의 이치인데 이거를 대대로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해충국사가 뭐 이걸 다 불살라 버렸잖아. 그랬더니 해충국사 스님이 난리가 났잖아. 이걸 왜 불살라 버렸냐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이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태워도 됩니다. 이걸 뭐하러 들고 다닙니까? 그럼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니까 법회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여자절을 하면서 자기 몸을 이론상의 이치로 보여줬잖아. 그게 해충국사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해능스님의 제자가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해능스님의 제자가 됐지. 해능스님이 인중
후에 이제 백예산에서 40여 년 수행을 했었는데 당나라 숙종이 국사로 책봉을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숙종이 해중에 물어요. 도대체 불교는 어떠한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해충 스님이 뭐라 그래요? 응? 왕이시여 혹시 공중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야 봤죠. 거기에다가 뭐요? 못을 박아서 거십시오라고 했어. 자, 구름에다 못을 박아 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불교야. 해충국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전부 우리 불교는 뭐예요? 공이에요, 공. 결국 구름도 뭐예요? 없어지는 기야.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법회에서 숙종이 여러 번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도 해중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숙종이 화가 났어. 나중에 법회 끝나고 이보시오 국사, 짐은 그래도 이 나라의 천자요. 그런데 어찌 한 번도 질문하는데 거들떠보지를 않소? 라고 얘기를 해요. 해충이 그러지 않아. 천자시여, 천자께서는 허공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야 있지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허공이 폐하기에 눈 한 번 깜짝한 일은 있습니까? 뭐라. 자기 아는 체 안 한다고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공이 천자가 얘기하는 거 아는 체 안 한다고, 응? 폐하 화난 일이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다 공이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사님들이 화를 낸다고 따라서 낼 거요? 안 낼 거요? 불교 공부 제대로 하면 안 내야 돼요? 보살님들이 바가지 긁는다고 눈 크게 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은 왜 또 저렇게 이쁜 짓을 하노 하고 그냥 넘기고 말어. 바가지 긁는 것도 얼마나 이쁘냐고. 혼자 지내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바가지 긁는 것도 이쁘고 신랑이 소리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생동감 넘치잖아. 고만이 집에 오면 뭐예요? 다 그러려니 하는 기요. 불불시불이니 막작불에 하라. 약불견 차이하면 일체시중과 일체처소가 개시불요 본심이니라. 부처라고 한다면 이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마라. 자, 공안 가운데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부처라고 한다면 그게 부처의 아니에요? 공 가운데는 부처가 없어.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중생들한테 있는 거예요. 중생들한테.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불상을 보고 절하는 사람은 부처요, 중생이요? 중생이에요. 절을 안 하면 부처의 중생이에요? 우리 스님이 절하지 말랬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 하는데 안 하면 부처의 중생이요? 그건 또 중생이에요. 헷갈려요? 아니잖아. 왜? 우리 스님이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뼈다구가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든 안 하든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하면 부처고, 복 받아야 되겠다, 저것이 부처다라고 해서 하면 그건 뭐예요? 중생인 거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다 도통했네. 만약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기의 근본 마음을 알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약불견성하고 일제시 중에 의작, 무작성하면 4대 죄인이며 시치니라. 만약 자신의 성품을 보지도 못하면서 언제나 헤아려 만드는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큰 죄인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라. 바로 제가 얘기한 게 우리 스님이 저라면 중생이다라고 하니까 그걸 마음속에 두고 난 안 한다라고 하고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놓고 자기는 부처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성품이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나는 부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큰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있으면 안 돼. 또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신랑한테 아무 소리 하면 중생이라고 했으니까 아무 소리 말아야지 해가지고 신랑이 사고 쳤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건 쪼다고.
반대로 보살님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도 내가 뭐라라고 하면 나는 중생이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해야지. 그것도 쪼다고. 그러지 않아요? 부처와 중생을 떠나서 정말 너를 위하는 일이 뭔가를 하되 나의 바람과 나의 실리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충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해서 속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속 안 상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면서 뭐라라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들어주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중생성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이 충고를 하면 그건 바로 뭐예요? 그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락무기공중하여 혼혼 여친하며 불변호악이니라. 이런 사람은 아무런 분별을 못하는 무기공에 떨어져 술 취한 사람처럼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못하느니라. 이 파리 소리인지 모기 소리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박을 강아지를 요즘 안고 다니는 사람 많대. 옛날에는 안고 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강아지. 근데 강아지가 이쁘다고 안고 오니까 할아버지가 야야 이 녀석아, 그런 강아지는 목줄에서 끌고 오는 기요, 안고 다니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수박을 주니까 수박을 끝매가지고 어떻게 돼요? 줄줄줄 끌고 와서 다 깨져서 한 개도 못 먹게 돼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파리 소리인지 모기 소리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 분별을 못하니까 무기공에 떨어지. 무기공이 뭐예요? 공은 공인데 의도적으로 만든 공이라는 이야기예요. 의도적으로. 자, 마저 도일이 여러분들 그 담에 있는 기와 꺼내가지고 숫돌에 가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 이 사람을 예로 들고 저 사람을 예로 들고. 근데 원래의 경덕 전등록에 나와 있는 얘기는요, 마조 도일이 바로 회양 스님, 남학 회양 스님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마저 도일이 겪은 얘기예요. 그랬는데 일간에 놔둔 얘기 보면은 마저 도일이 그렇게 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고 또 다른 스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경덕 전등록의 원본은 바로 남학 회양 스님 제자가 마저 도일인데 마저 도일 스님이 참선을 하고 있을 때 회양 스님한테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다른 스님으로 비유해서 수도 없이 많이 퍼져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근원은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거 알고 참선을 하고 좌선을 하고 앉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좌선을 하고 앉았다면 여러분들 좌선은 어떻게 하는 게야? 가부좌 들고 선을 한다. 이목고 하고 뭐 만법기율 일기하차다. 무 뭐 이렇게 하는 걸 화두를 놓고 하는 거 좌선이라고 하는데 도일 스님이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회양 스님이 마조 앞에서 기와장을 숫돌에 갈지요. 기와장 갈아서 뭐합니까? 그랬더니 뭐하긴 거울을 만들라 그러지. 그랬더니 그걸 간다고 해서 거울이 됩니까? 라고 회의했더니 회양 스님이 너 말 한번 잘했다 하고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좌선을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네가 깨달음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한 말씀이 자, 여기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수레가 움직이질 않아요. 수레가. 그러면 소를 채찍을 가하겠느냐 수레를 가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소를 가해야 돼? 채찍을 가해야 돼? 수레를 가해야 돼. 응? 소를 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염불독경 참선을 해야 돼. 마음 하나 다스리면 돼. 그 얘기예요. 마음은 안 다스리고 맨날 뭐예요? 염불독경하고 앉았고 좌선하고 앉았고 이러니까 웃기는 소리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염불독경 사경하고 좌선하면 대단하게 보잖아. 향스님은 이거 우습게 본 거예요. 도일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왜? 참선한다고 네가 깨달음 얻겠냐? 염불독경 사경한다고 깨달음 얻겠냐? 그걸 하나도 안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씀 하나만 바르게 하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신랑하고 아내한테 대할 때 입으로만 행으로만 틸이 잘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아이고 일찍 오셨네요 하는데 속으로는 이 왼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하지. 이러고 있으면 진실되게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설령 그러한 행위는 안 해도 진실되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따사로움이 전해지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지. 겉으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 안 하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수행도 마음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겉으로 백날 그 해봤자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소에 채찍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좌선을 배우는 거냐, 좌부를 배우는 거냐 그랬어요. 좌선. 좌선을 배우는 거냐, 좌부를 배우는 거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 거예요. 첫째, 좌선이라는 뜻이 뭘까? 좌선? 좌선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부좌 들고 앉아있으면 좌선인 줄 알잖아요. 그건 좌선이 아니야. 그건 바로 뭐예요? 좌불이 좌불. 그럼 좌선은 뭐가 좌선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시비, 분별, 집착을 뭐예요? 앉혀놓는 거야. 몸뚱이를 앉혀놓는 게 좌선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시비, 분별, 집착,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앉혀놓는 게야. 그럼 몸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좌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 왼수 그래 해봐라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정도에 심하면 안 되지. 저러다 저 양반도 화나면 안 돼. 내가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지. 아유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요 순간에 뭘 한 거예요? 나는 좌선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좌선은 뭐예요? 시비 분별 집착에서 앉혀놓는 거. 이게 좌선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앉혀놔요? 몸뚱이를 앉혀놔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좌선을 배운다면 앉거나 누워서는 아니 될 것이고, 자, 내가 맨날 했던 게 좌선이 행주자 어묵동자 어느 때나 하는 거라고 그랬지 앉아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나오잖아, 선사 얘기에서도. 좌선을 하려면 뭐예요? 앉거나 누워서는 아니 된다. 근데 대부분 앉아서 하지요. 그럼 좌선이야? 좌선하는 척 하는 게야. 그건 좌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좌부를 배운다면 좌부는 뭐예요? 부처를 앉혀놓는 거야. 공한 이치를 앉혀놓는다라고 하면 공하지 않은 건 그럼 못 앉혀놓겠네? 그럼 공한 이치로 전부 꽤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이건 공인데 공이 부처인데 하고 거기다 꽤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한 가지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좌부를 배운다면 그건 부처를 목졸라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지. 부처는 불상한테 절을 안 하고 중생을 한다라고 했다고 거기에 얽매여? 그 생각이 얽매여?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생각이 얽매이는 걸 좌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좌불.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부처고 중생고 없는 입장에 빠지면 그게 좌선인데 그 생각에 빠지면 그게 뭐예요? 바로 좌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를 목졸라 죽이는 거다. 그래서 앉는 형태에 집착한다면 영원히 깨달음을 얻지를 못할 것이고 실상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에도 구애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절을 하고 안 하고 부처고 중생이고 거기에 구애를 받아서는 뭐예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부부싸움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처도 중생도 좌선도 안선도 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우선 불을 꺼야지요. 어떻게 꺼야 돼요? 남편이 이길 자신 있으면 큰 소리 치고 기압 확 넣어가지고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하든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꼼짝 말든가. 꺼야지 일단. 그러지 않아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한마디 이렇게 해봤는데 반응이 세게 나오면 얌전히 있다가 남편 다 화 없어진 다음에 나중에 술 한잔하면서 그때는 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잘못한 것 같으네. 받아낼 수도 있어. 그러지 않아요? 남편 화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대들면 나중에 뭐가 돌아와? 상상해 뵐게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근데 집집마다 같아 달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가지에 껴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껴맞춰. 껴맞춘다는 걸 우리는 바로 뭐라 그래? 좌불이라 그래. 그럼 부처를 목졸라 죽이는 기야. 집집마다 다 사안이 달라. 상황이 달라. 근기가 달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떻게 돼요? 극락의 도량의 크기와 모양이 다 뭐예요? 달라. 자기 나름대로의 극락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부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도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이 수무작법인 선수견성 연후의 식연년이라. 만일 헤아려서 만드는 바가 없는 무작법을 닦으려면 먼저 반드시 자기의 성품을 깨달은 후에 인연되는 생각들을 쉬어야 하느니라. 인연되는 생각들은 뭐예요? 본성으로, 본성은 고요한데 바로 뭐가 인연이 돼? 육근 육경에 의해서 인연되는, 그러지 않아요? 이런 인연되는 생각들을 전부 뭐예요? 쉬어야 돼. 쉬어야 된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긴 허돼. 예를 들어서 신랑이 뭐라라고 하면 아 내가 이제 인연 안 받아들일 거야. 뚝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고 어떻게 돼? 내가 신랑이 한 얘기에 대해서 속상하거나 좋아하는 거 아니고 내 할 도리만 하고 그래요 명심할게요 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신랑이 욕했던 거든 신랑이 좋게 했던 거든 뭐예요? 마음속에 두지 않고 내 할 도리만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접수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긴 하되 뭐예요? 내가 접수는 안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부처님을 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바른 불법 핀다고 다른 스님들이 하는 거 정반대로 얘기하는 게 많은데 부처님은 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바라문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욕을 많이 먹었죠. 바라문들이 하는 거 촉히고 뭐 재지내고 절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거.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절대 못하겠어. 얼마나 바라문들이 영업방해 한다고 부처님을 욕을 했겠느냐고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처님 제자들 죽이기도 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부처님한테 욕하는 사람들 천지였고 부처님이라니까 뭐 다들 존중하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영업방해 한다고 바라문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했어요. 지금 나 욕하는 사람들은 그때 바라문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흙도 맞기도 하고 돌멩이도 맞기도 하고 뭐 별일 다 했었잖아요. 욕도 잔뜩 먹고.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응? 먼지 날리는 사람 보면 지가 맞기도 하고 또 자기한테 욕한 사람 또 다 받아들이잖아요. 실컷하게. 그러면서 다 욕 끝난 다음에 그러잖아. 바라문이요. 만약에 당신이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받지를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되는가? 아, 그야 안 받았으니까 내 것이 되지.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그래? 여태 자네가 나한테 욕한 건 난 선물로 안 받아들였네. 하고 간단 말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고 해도 아내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지요. 뭐 미안해요. 더 노력할게요. 하고 하면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뚝! 나 절대로 안 받아. 그만해. 하고 상대를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야. 그 얘기야. 옛날에 하택 신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천등록 또는 옛날에 깨들은 선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잖아요. 달마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기 있는 화두만 여러분들 알아도 대선사가 되는겨. 대선사가. 그래서 적어도 불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달마선관법에 참 많이 인용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하택 신해가 호북성 양양 사람이에요. 13살 때 해능을 친견했어요. 해능이 천리길을 왔는데 근본은 가져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신해가 뭐예요? 자기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근본은 뭐예요? 불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무주다. 근본이라는 건 무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있어. 안주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지혜가 열리면 지혜의 눈이 열리면 보인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해능 스님이 허허 어린 사미가 언변이 뛰어나구나 그랬어요. 말 잘하는구나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 신혜가 묻죠. 다시 해능 스님한테 그럼 스님께서는 그 해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좌선할 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물어. 좌선. 자, 좌선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들 앉아서 선을 하는 줄 아는데 그냥 명상을 다 글로는 좌선으로 표현해요. 명상. 명상이라는 건 뭐예요? 공의 이치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스님께서는 좌선할 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물어. 자, 근본은 왜 안 가져왔냐라고 했더니 그는 무주다.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해안이 열리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명상을 할 때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거 물은 게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가짜니까 어떻게 돼? 머리통을 한 대 줘 박았어요. 딱 하고. 그랬더니 내가 널 때릴 때 아프드냐 안 아프드냐고 물어. 그랬더니 세련되게 얘기해.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뭐라 그래? 나도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명답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해능 스님이 답이 참 명답이야. 내가 보는 것은 나의 과오가 있기 때문에 과오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내가 안 보는 것은 어떻게 돼요? 타인의 시비선악을 분별하지 않으려고 안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들어져요. 그렇지 않아?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게 어느 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시비선악이 보여. 근데 해능은 그걸 보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럴 땐. 그럼 언제 보라 그랬어? 나의 잘못만을 봐라. 이것을 요즘 선방에 써놓은 말이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조고각하야. 조고각하. 이야기가. 그래서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봐라. 이야기. 자, 그러니까 신랑이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그럼 늦게 들어온 신랑을 봐야 돼. 욕을 하는 자신을 봐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럼 싸워야 안 싸워? 신랑이 술 먹고 본의 아니게 늦게 들어와도 욕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사랑스럽게 신랑한테 얘기를 하는가만을 보면 돼. 그러면 욕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가장께서 얼마나 힘이 드시면 오늘 술 한잔 하시고 오셨겠어요. 저녁 식사는 드셨어요. 이러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너를 보지 말고 누굴 봐요? 나를 봐라. 그래서 바로 타인의 시비선악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고 너의 경우도 아프지 않으면 내가 보지 않는 것은 타인의 시비선악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너의 경우도 아프지 않으면 목석같이 지각이 없는 것이요. 그죠?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감각이 없는 것이요. 또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돼? 마음속에 감정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야 돼? 안 아프다고 해야 돼? 아까 대답 잘했어.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딱 선을 긋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경화스님, 망공스님 얘기도 했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를 것도 없습니다.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왜? 공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면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색이 돼버려. 그럼 공이 안 돼.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법화 사상으로 가는 거야. 열반 사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기가 막히게 배운 거야.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집착하고 안 아프면 안 아프다고 집착하니까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면 긴가민가 해가지고 어디에 정류를 안 하니까 집착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안 생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속상함 당했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란 얘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안 속상하기도 하고 빠지면 어느 한 곳에 뭐예요? 안착이 안 돼. 그러면 화날 일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 그래서 앞장들 하셔. 유인이 발모인과하여 지연작하고 하고
망은 본공하여 자가 무하라 하면 혀차지이는 타무간허감 지옥하며 영무줄기하리라 역시 진인된 부릉여시견에 일어나 무호이 미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인과가 없다라고 해서 나쁜 악업을 열심히 만들고 본래 공에서 나쁜 일을 해도 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망언을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무간지옥이나 흑암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간지옥은 뭐예요? 무간. 사이간이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흔히들 무간지옥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막 끔찍하고 대단한 지옥으로 하는데 무간이다라고 하는 편할 사이가 사이간자예요. 편할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태가 무간지옥이냐? 신랑하고 각시하고 말다툼하고 싸우는데 물 먹고 숨 쉴 겨를이 없이 죽이니 살리니 욕하고 막 싸우면 숨 쉴 틈 있어요, 없어요? 숨 쉴 틈 없이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이게 무간이야. 사이가 없어. 찰나가 없어. 계속 나쁜 일 이게 무간지옥이에요. 흑암지옥은 뭐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한 거. 이게 흑암지옥이야. 여기에 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다.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견해를 갖지는 않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자기가 새를 만들어 안 만들어? 우선 물 한잔 하세요. 새를 만들어 안 만들어?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도 유관지옥에 떨어져요. 더군다나 화난 사람에게 딱 물리칠 줄 알면 뭐예요? 바로 극락세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극락세계.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 거예요? 무관이고 흑암이고 다? 자기가 만드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거나 뭐 흑암이니 무관이니 떨어지지 않는 지혜를 배워서 늘 그지 않아요? 빵긋 웃고 늘 빵긋 웃는 모습 볼 수 있는 그런 날들 만드시기 원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30회차 소개해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